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87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더 중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옛날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주 히트한 문구가 하나 있죠. 그 어린아이가 지금은 좀 컸을 텐데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날마다 우리들이 세워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면 광복절이에요. 그죠? 광복 78주년인가 그렇더라고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속에 있다가 1945년에 광복했죠. 8월 15일 날. 광복했습니다.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빛광자. 복자가 무슨 복자일까요? 회복할 복자입니다. 빛을 회복하다. 주권을 회복하다. 빛을 회복하는 게 광복입니다. 우리는 2023년 오늘도 광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회복하셔야 돼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 하면 노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날이고 나도 광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의 외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거울 많이 보는 사람은 이뻐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울 많이 보면 이뻐집니다. 아멘이세요? 많이 보면 이뻐진다니까요. 그래서 거울 공주라 그러잖아요.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미러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도 많이 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뻐집니다. 왜 이뻐집니까? 나는 나 자신을 한 번도 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보십니까? 남이 나를 봐줄 뿐이지 나는 남을 볼 뿐이지 나 자신을 못 봐요. 우리의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옷매무새나 내 얼굴이나 내 어떤 것들이 어떤지를 보려면 거울 없으면 나는 나 스스로를 못 봐요. 참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대자연 앞에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는 게, 나 자신 하나도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관적이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왜? 나 자신을 바로 못 봐서. 그래서 거울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왠지 아세요? 남이 나를 보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남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주면 그건 지적이 되고요. 기분이 나빠지고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보시고 나를 보셔야지 말씀을 보시고 다른 걸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오늘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때 내 모습을 바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말씀하시면서 23장에서 무서운 옷으로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2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이 말씀 23장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무리와 제자들.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야 맞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에게 해야 맞아요? 무리와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야 맞아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 한다고요? 무리와 제자들한테 이 말씀 하신다고요. 혹독하고 무섭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혹독하게 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대상은 없어. 학교에서도 그렇죠. 뭔 사고를 쳐 얘가.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혼을 내죠. 그 듣는 청중들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을 안 했어. 그 말을 들어야 될 말을 안 했어. 근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듣고 있는 청중들이 그들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고, 경문띠와 옷술은 뭘 하나님께서 상징하기 위해서 그걸 달게 하고 매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거울로 수시로 너를 비춰보아서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걸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싹 잊어버리고 뭐예요? 경문띠 길게 하고 옷수를 넓게 하는 데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죠? 참 우리가 본질적인 걸 모르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돼요.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석사나 박사를 하게 되면 이 검은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가운을 입지만 가운을 입을 때 보면 여기에 줄이 가요. 검은색에 빨간 줄 하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서너 개, 막 몇 개씩 쫙 휘황찬란하게 가기도 합니다. 그게 경문띠랑 같아요. 좀 더 색깔을 많이 넣으면 비싸고요. 좀 더 색깔을 안 넣으면 또 덜 비싸요. 그런 걸 가지고도 굉장히 그걸 멋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신앙은 멋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천국문 앞에 앉아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뭐 한다고요? 막는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각해 보세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대요. 아, 대단하죠. 열심히 특심합니다. 바다도 넘어가고 육지도 넘어가고 얼마나 열심히 교인을 얻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을 얻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바다 건너 산 건너 열심히 찾아갔으면 그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오늘날 신천지들이 그러잖아요. 바다 건너 산 건너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죠. 그래서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열심히 특심해서. 오늘 본문으로 나와 있는 14절은 없음이라 그랬어요. 왜 없다 그랬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없음으로 비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평행구절로 있는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얼마나 더 충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시장에서 크게 기도하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광명을 얻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광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광복시키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독립투사세요. 일본으로부터가 아니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광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내게 이르렀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르렀다. 그러니 너는 그 빛을 받았으니 뭐해라?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 사도행 그리고 계시록 19장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입은 세마포 옷. 그걸 계시록 7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걸 어디에 빨았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세마포를 빨아 희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쌀짊어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눈을 연 거.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광복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금요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저주받지 않아요. 저주가 뭐예요? 말라기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는 것이 저주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다른 건 저주가 아닙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저주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 사람 죄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졌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저주가 아니라고요. 뭐가 저주라고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그게 뭐예요? 저주의 상태. 이 땅에서 가난한 거 저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못 배운 거 저주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저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35번이나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19번 말씀하시는데 이 23장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여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는 말을 4번이나 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5장에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게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다시 바꿔 말하면 이사야 5장에 말하고 있는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봐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못 봐요? 사람을 못 봐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질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이 닳도록 날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왜요? 너희도 전에 애굽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건 그들을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또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돕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목적이 있는 거냐면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을 주는 그 대상인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우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늘 간직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게 되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나누라 그러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주시리라 해요. 우리는 꼭 나누라 그러면
내가 나눈 거에 몇 배는 뻥튀기 시켜서 그냥 줘야 흔들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봉사를 하시든 헌금을 하시든 아니면 뭐 생활을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천국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사야 29장 15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여 어두운 데서 행하는 우리의 일을 누가 보겠느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누가 보겠냐? 아무도 못 본다.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눈먼 자들. 그리고 이사야 30장 1절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만 보여요? 애굽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힘이 아니고 애굽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뭐한 사람? 눈먼 사람. 자, 그럼 우리는 눈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눈을 뜨고 살고 계십니까? 두 눈 활짝 뜨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두 눈 활짝 뜨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두 눈 활짝 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두 눈 활짝 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신다면 갑질하지 못한다니까. 객과 고와 과부를 향해 갑질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더 이상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갑질한다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 눈먼 자요 화 있을진저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눈 멀었다는 걸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빛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눈 멀었다는 걸 자각도 못해. 빛이 와서 내가 눈 멀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눈 멀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애통이 찾아와요. 그게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자. 말씀이 찾아와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모르지 않고 알게 되었어. 안약을 발라 보게 되어가지고 알게 되니까 뭐예요? 애통이 터져 나와요. 그런 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야고보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아멘. 한 입으로 뭐 한다고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까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를 썼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에바가 되는 거예요. 에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보게 하셔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 뭐 하게 되니까? 외식하게 되니까. 외식하면서 외식하는 줄도 몰라.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 왜요? 분별력이 없어. 바로 봐야 분별력이 생기지요. 바로 봐야 기준이 뭔지를 알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기준이 없어요. 네. 다른 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도 뭘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네, 성도는 해몽을 잘하는 사람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꿈보다 해몽이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그걸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계시는구나 하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그 현실 앞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분별력과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찾아오는 현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자,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민수기랑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 맹세하게 된 그 대상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대고 맹세를 해요. 그러면 성전에 대고 맹세를 한 다음에 안 지켰어.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성전을 드려야 돼. 근데 성전은 이미 누구에게 드려져 있어? 하나님께 드려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건 퉁이 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퉁. 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종기투자들이 성전에 대고 무시 많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맹세하고 남발하고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예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래요. 그러니까 금으로 맹세하면 이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또 드려야 돼. 그러니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요? 돈 아까워서. 지금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에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뭐하라? 지켜라. 왜? 예물도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을 크게 봅니까? 금을 크게 봅니까? 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다. 너희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래요? 아예 그냥 맹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날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맹세를 1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기억이 나셔야 되고 안 나시면 유튜브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맹세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도 맹세하고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맡을 때도 한 해 동안 이 직책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결혼할 때도 맹세를 하고요. 우리는 맹세 많이 합니다. 자, 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엔 이렇게 맹세를 너무나도 많이 남발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눈을 못 뜨고 장님이 되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눈은 멀어 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이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눈을 뜨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본질이 뭐가 중요한가? 그게 오늘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들은 외식으로 뭘 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대요. 이거 일반 사람들 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드린대요. 쉽게 말하면 밭에서 미나리 뜯은 거예요. 아니면 뭐 향신료 뭐 있을까요? 허브를 좀 뜯었어. 근데 허브를 한 줌 뜯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1조를 드린대. 그럼 그거에 또 10등분 해가지고 10의 1을 딱 드리는 거예요. 미나리도 추수해서 한 이만큼 뜯었으면 그거 정확하게 그램 재가지고 10분의 1을 딱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박하와 해양과 또 하나 뭐예요? 근처에 11조까지 철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들. 11조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주 재밌는, 직접 들었던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새해 전 11조를 해야 됩니까? 새해 후 11조를 해야 됩니까? 저한테 직접 물으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새해 전이라 그랬을까요? 새해 후라 그랬을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1조를 세전을 하든 세후를 하든 12조를 하든 13조를 하든 10에 10조를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11조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10의 1이 뭐예요? 대표성의 원리를 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 집은 아이가 넷입니다. 1, 2, 3, 4, 5가 있는데 항상 부를 때는 누구 엄마라고 누구 아빠라고 부르냐면 하은이 엄마, 하은이 아빠라고 불러요. 그 하은이의 이름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요한이, 주한이, 하영이도 다 들어갑니다. 그게 대표성이에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 1이 나머지 9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리는 게 11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얼마를 11조 해요? 우리는 계산이 기가 막혀. 10만 원. 10만 원을 하든 20만 원, 100만 원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의미를 담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른 신앙의 고백 없이 그냥 100만 원 벌었으니까 형식적으로 10만 원을 드리는 사람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구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쓴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에도 쓰고요. 이상한 하얀 가루 집어먹고 막 어디 가서 막 쪼고 있고 그러는 건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나머지 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처에 10일까지는 하는데 뭘 안 해요?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왜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해? 11조를 한다고 하는 그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데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11조 안 하지? 나는 이런 11조까지 한다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식. 왜?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원하시지 다른 뭘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제가 이거 항상 어릴 때부터 묵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물질적인 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영이시잖아요. 물질적인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돈은 물질이에요, 영이에요? 물질이잖아요. 그럼 물질과 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왜 물질을 드려요? 왜 물질을 드려요? 거기에 내 믿음을 담아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할 때도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 문 앞에 서서 저기 돈꽤 놓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많이 놓고 가난한 사람이 두 랩돈 드리면 자기 전 재산 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이미 가장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두 랩돈 낸 여인 아무것도 없는데 두 랩돈 있으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쌀도 다 떨어져 가는데 내 돈에 수중에 2만 원이 있는데 이거 헌금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가서 쌀을 사세요. 헌금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를 보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건 안 봐. 뭐만 봐? 겉에 드러나 있는 것만 봐. 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광복이 필요한 거예요. 광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식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정도 되면 헌금하십시오. 어느 정도 되면 봉사하십시오. 어느 정도 되면 뭐 하십시오 하면서 형식을 가르쳐요. 그게 형식이에요. 그걸 왜 가르칠까요? 그 안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묻지도 않고 한 10년, 20년 계속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김장하다가 힘들어서 교회를 가간다니까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김장을 안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본질을 안 다음에 그걸 하면 그 사람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본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구체적인 적용점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전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적용점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본질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서 제가? 응용 능력. 수능은 공식을 잘 외워야 잘 보는 게 아니고 응용 능력을 가져야 잘 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을 맨날 달달달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응용 능력이 없으면 신앙이 잘하질 않아요.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공부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듣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달달달 외우면 뭐 할 겁니까? 응용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응용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23절에 있는 것처럼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뭐 하냐면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긍휼과 자비도 없어. 피도 눈물도 없어. 그냥 전부 그냥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넌 합격, 너는 불합격 이러고 있고.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풍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살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뭘 만들어 먹었냐면 포도즙을 짜갖고 그걸 음료수로 희석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포도즙이 달콤하니까 뭐가 자꾸 끼겠어요? 날파리 껴요. 날파리.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날파리 낀 포도즙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우리는 참 굉장히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 딱 나오면 그렇게 잘 먹다가도 맛이 뚝 떨어져요. 그죠? 안 그러세요? 아, 대단하시네. 막 먹다가 하얀 물체가 꿈틀거리면 모든 찌개가 깨끗한데 그거 한 마리 있어. 자,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 딱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포도주 마셔야 되는데 거기 날파리 껴보세요. 먹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배에다 그 포도주를 걸러가지고 이 날파리 싹 걷어내고 그걸 먹는다고요. 유대인들이 그 날파리 끼는 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걷어내요. 근데 뭔 삼켜요? 낙타를 삼킨대요. 예수님 풍자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 낙타를 어떻게 삼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건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건 날파리를 걸러내는 일이에요. 낙타를 삼킨다는 건 뭐예요? 그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낙타를 삼키고 있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 한다고 뭘 지킨다고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죽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자꾸 정죄해. 그게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우리들이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냐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세요?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독립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싫어. 하나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4살만 되면 뭐예요?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 할 거야. 옛날에 뽀로로 옆에 무슨 방송에서 이런 노래를 나오는 애들 프로가 나왔었어요. 혼자서 잘하긴 뭘 합니까? 죽을 때까지 엄마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 난 죽을 때까지 예수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처럼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도 좋지만 한국 부모님처럼 애들 끼고 도는 것도 좋아요. 그 속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늘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23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 완성이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이 필요해요. 그 형식 속에 뭘 한다고요? 내용을 담아요. 그 내용을 담는 걸 못하면 옷술만 크게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용을 담게 하셔서 형식을 통해 내용을 배우게 하시는 게 자꾸.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맹인이었나? 아니면 정말 눈뜬 자로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로 보고 있을까? 나는 지금 내 가족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보고 있을까?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